일부 예배 때 전했던 말씀 똑같이 그냥 전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오늘 73편의 전체적인 주제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라는 주제이고요. 또한 시편의 전체 주제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갈 때 자신이 겪었던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들, 어려움과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돌아봐서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오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예,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좀 이렇게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부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은 뭘 지을까? 내일 아침엔 뭘 먹을까? 뭐 이런 걱정들 하시지 않습니까? 눈을 딱 떴는데 다 예비돼 있어요.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부님들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면, 자다가도 밥을 마련해 주신다면, 내일 걱정하고 있던 돈이 있었는데 자다가도 돈이 생긴다면, 뭐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기쁨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오늘 이 시인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신은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후에 와서 보니 그 신앙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갈등과 고난 투성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와 어려움 투성이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지요? 불면증 아닙니까? 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폐쇄공포증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핵심은 하나죠. 숨을 잘 못 쉬어요. 분명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진답니다. 분명히 잠을 잘 수 있는데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야 되는데 누구도 그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숨 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가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편을 쓴 이 기자도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고 새벽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예배 최대한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전도하려고 애썼고 헌금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애썼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신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본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를 멀리 떠나 있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한 번씩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장이었다니까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오려고 애썼다니까요. 헌금도 많이 최대한 애써서 드리려고 부담스럽게 드리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려고 애썼고 뭐 이렇게 애쓰던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고 괴로움 중에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그 고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평안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이 땅에 살 때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만큼은 이 땅에 살 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우리만큼은 이 땅에 살 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우리만큼은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겹고 어렵게 주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허무한 숨을 못 쉬는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서 고통과 고민과 문제 속에서 허덕였던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았던 그 이유들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시골에 이제 귀촌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이제 손님이 아주 친했던 서울에 살 때 친했던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를 며칠 전부터 고민하다가 그래 개고기를 해야겠다. 지금은 금지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음식을 잘 마련했어요. 뭐 이제 넣을 거 안 넣을 거 다 넣을 거 안 넣을 거 안 넣을 건 안 넣고 넣을 건 넣겠죠. 하여튼 최대한의 정성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오시는 손님이 이제 멀리서부터 오는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개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영원히 먹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하니까 대접할 거 생각하다가 이게 최고야. 자기가 먹어봤더니 이만큼 자기의 보양이 되는 게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겠죠. 그리고 이 손님도 그 마음을 알기에 열심히 먹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이 손님이 막 토를 하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거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후회하고 손님도 후회하고 모든 것이 이게 다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죠. 주인 차원에서는 대접한다고 대접한 것인데 사실 이게 대접이었습니까? 독이었습니까? 독을 준 거예요. 독을. 손님도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뭘로 먹었죠? 억지로 먹었어요. 뭘 생각해서요? 주인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런데 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 토해내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고자 할 때
이 마음에 이렇게 고통과 억지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분명히 최선으로 하나님께 다 내 온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드시고 토해내고 싶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 알아요. 그 헌신 알고 그 충성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게 하나님이 드시기에 참 불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이에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요. 그 은혜 주셨다는 사실은 무슨 사실입니까? 우리가 힘들게 이 땅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질병에 허덕이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위험에 걸리지 않고, 나이가 들지만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쇠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온갖 질병에 아파하지 않으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열심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막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드실 때 억지로 드세요. 그리고 밤에 다 토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선택해 주신 게 정말 복된 것이구나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 모세가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좀 예배하면서 기다리자.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겠느냐라고 아론을 설득하고 아론을 통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 송아지는 이제 부요의 상징, 풍요의 상징, 그리고 다산의 상징, 여러 가지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도도 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방식으로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 딴에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들이 없는 거 있는 거 금 다 모아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드리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은 거예요. 정성을 준 건 알겠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알겠는데, 그 헌신 알겠는데 하나님이 먹기에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멸망하에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멸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인생이 점점 좀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잠잘 수 없는 인생이 된 거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숨 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매일 두려움에 사는 인생이 된 거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매일 쫓기는 인생이 된 거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정도 풍지박산 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분명히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토해내서 없애버리시겠대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분명히 자신들은 자신들의 가진 모든 금부치 다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아말렉 군대가 눈여겨서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또 가나안,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춤추며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죽여버리겠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미칠 노릇이고 하나님도 미칠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해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 다 지금 하나님 사랑해서 모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헌금 다 귀한 돈 아닙니까? 뼈를 깎아서 버신 돈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드리시죠?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신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내 소원을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아픈데 못 드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해서 드린 거 아는데 하나님 토해내실 수밖에 없어요. 헌금 드리고 멸망하는 백성이 돼요. 헌신하고 멸망하는 백성이 돼요. 찬양 드리고 멸망하는 백성이 돼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뭘 주시죠? 금부치 주시고 막 갖다 줘요. 막 너 안 주면 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막 옷 갖다 주고 막 갖다 줘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잘 되시길 원하신다고요. 사실은 그 금부치를 갖다 준 거에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곳에 가서 내 자식 멋지게 좀 살 수 있는 겉모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헌옷 입히고 싶겠습니까? 다 이렇게 명품 입히고 싶은데 사정이 안 돼서 그래도 나는 못 입지만 자식은 그래도 좋은 거 입히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은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셨거든요. 가나안에 가서 좀 고개 들고 살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그거 못 썼어요. 옷도 주신 거 못 입었어요. 그냥 그거 매일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부치는 어느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랑과 결혼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 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부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헌신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 입맛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음식을 해준다면 도망갑니다. 저는 그래서 기뻐요. 음식 해달라는 소리를 우리 아내도 하지 않습니다. 부엌에 오는 것조차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똥손 중에 똥손입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면 똥이 돼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도 집사람도 원하지 않아서 저는 부엌에 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물론 또 집사람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을까 걱정이에요. 우리는 노력하고 헛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그냥 참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평안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금부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세처럼 120살이 되었지만 잔병치레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90이 되셔도 목소리 정정하시고 100세 때까지도 목소리 정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은 들어놨지만 이거 아깝네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보험 들었으니까 아파야 돼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랬다니까요. 갈렙이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냥 싹 갔어요. 고통 없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못 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도 못 쉬는 아픔 속에 있고 병명도 모르고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잠을 못 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늘 불안에 쫓기고 늘 무서워하고 늘 아파하고 늘 괴로워해요. 이제 이걸 뿌리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가까이 하는 것이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소를 가까이 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맞아요. 내가 열심히 찬양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히 하는 예배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을 역겹게 할 수 있다. 오늘 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성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 제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이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누구를 만나신답니까? 우리를 만나신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가까이 하신대요. 오늘 아삽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라고요. 여기서의 복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합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잘 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론 뭐 이제 부패가 있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고 존경받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냐면요. 1년 내내 365일 내내 남색 양복 한 벌로 사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멋내기를 좋아하고요.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해요. 빨간 양복도 입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까봐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뭐 하여튼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은 이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멋내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이렇게
잘 이렇게 바꿔 입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도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 영적인 거에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치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 무엇을 뜻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뜻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우리와 말씀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소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소는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고 그 제물은 반드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내 노력, 내 자랑, 내 돈,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공로로 세울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피, 어린 양의 그 제사, 주님이 그것만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근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갖고 너가 나왔어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나에겐 역겹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희생해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내가 슬프다. 하나님 그 열심 아시거든요. 하나님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드린 그 봉사가 어떤 봉사인지 아시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는 이 성가대의 헌신이 하나님이 어떤 헌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겨우신 걸 어떻게 해요? 아는데, 내 자식이 드리는 거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못 드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는 누굴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까이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너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대요.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건강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있다면 그 건강을 회복시켜서 살아나게 하신대요. 물질로 죽어있는 우리가 있다면 그 물질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대요. 우리의 삶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죽어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대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니까요. 그 헌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희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를 냈었거든요. 칭찬받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나에게 멀리 있었다. 멀리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은혜의 피. 그 피의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로도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세울 것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선거 사업도 막 잘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건강해지고 막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에 그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공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해요. 헌신하긴 해요. 근데 그 자랑이 자신의 공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드린 헌금이 자랑이 됐고, 내가 드리는 헌신이 자랑이 됐고, 그러니까 자랑보다는 공로가 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돈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렇게 넘어가서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자가 아닐 때는 이 교회 안에 평안이 있었거든요. 행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부자가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됐냐면 고통이 심해졌고 잠잘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기 시작했고 세상에서도 나아가서 싸움이 시작되고 뭐 이게 막 개차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벌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는 거 아시죠? 이러면 자기 자랑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자기 이름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자기 자랑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헌신했습니다. 물론 다 드렸어요. 예배 참여하는 거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열심을 다하는데 복 받았다고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 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 맞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잘 살길 원하세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자기 공로만 내세워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없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그 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황금이 굴러다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다 부질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찬양할 때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헌금 드릴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노력이었습니까? 내가 돈 들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돈 이만큼 들였으니까 내가 너는 하나님의 내 자녀 되게 충분해. 그래 너는 이만큼 이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그래 너는 내 자녀 되게 충분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밖에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송합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의 피 의지해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잘났대요. 내가 헌신한대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심을 여기에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 뭐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네가 조금 못 드려도 괜찮아. 시간 없어서 때로는 내가 헌신 못해도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곤란해 있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와.
어린 양의 공로 붙들고 와. 우리가 이게 전도 구절로 우리가 이제 읽을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에게 빠진 것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문 밖에 놓고 자신의 공로 얘기하고 자신의 공로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 바라보고 자신이 한 것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문 밖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 그 어디나 무엇이 됩니까? 지옥이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 주 예수 빼놓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을 못 자고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늘 불안해서 숨을 못 쉬고 요즘에 20, 30대가 그렇게 숨을 못 쉰대요. 어른들이 아니고요.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20, 30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잠을 못 잔대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좀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 못 자는 청년들에게, 숨 못 쉬는 어떤 직장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모시면 잠 잔다, 잠 잘 잔다. 주님 모시면 숨 쉰다. 주님 모시면 평안이 임한다. 주님이라니까요, 주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순간마다 죄악뿐입니다. 난 오직 주님뿐입니다. 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다시 주님 붙드는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조금 뒤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마음이 힘들고 쇠잔했던 것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서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좀 다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숨 쉬어진다. 예수 믿으면 잘 잔다. 예수 믿으면 소화 잘 된다. 요즘 애들도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선생님 뭐 타이레놀 좀 주세요. 선생님 소화제 좀 주세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뼈를 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죽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아이들이 됐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런 그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어봐라. 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내 마음의 쇠잔함과 내 마음의 모든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다. 내 공로 때문이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내 반석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시다. 나는 주님의 이제 사모할 자가 없다. 내겐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어느 때 주를 떠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가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벽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에 넘칠 만큼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으로 절기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애쓰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를 멀리 떠났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거든요. 저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이 애씀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 주님의 십자가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지. 그렇지,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없고,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없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모든 행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의 삶에 임한 모든 축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세상에 반드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축복이다. 봐라, 내가 이 나이에도 이만큼 건강하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숨 잘 쉰다. 나는 지금 잠 잘 잔다. 나는 지금 고기 먹어도 소화 바로 1시간만 지나면 다 시킨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엔 기쁨이 있다. 내 마음엔 만족이 있다. 내 마음엔 평안이 있다. 왠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우리가 상함을 당치 않고, 그 이유는 너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구속하여 살리셨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우리 약속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내 주로 삼고 내 공로로 삼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서 주님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복을 누리는 은혜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